참 예수님, 오늘은 5월 30일 연중 제8주간 화요일입니다. 다시금 시작된 연중 시기는 사순 시기에 묵상한 십자가 지례를 바탕으로 부활 시기에 묵상한 사기 지은의 옷을 입고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받은 성령 치료를 무기로 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공생활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난 부활의 삶을 살고 계셨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충만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케리그마와 디다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셨고 상하지 못함과 빛남과 빠름과 사무침의 은총을 자유자재로 발휘하고 계셨는가 하면 슬기와 통달과 지식과 의견 그리고 굳셈과 효경과 경외심의 은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직업과 가정을 꾸리고 있던 평시도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갈릴리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자신의 전부와 다름없었던 가정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더 큰 것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이 기대에 찬 발언, 즉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실망하여 돌아간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엄격하게 지켜오던 드문 젊은이였지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잔뜩 실망하여 돌아갔습니다. 놀라마지 않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돌아서야 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에게서보다 더 크게 놀란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부자 청년보다 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12 제자들의 현세적 기대가 어긋나버린 나머지 영적 수준이 바닥임을 드러낸 순간이었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었던 망설임과 유혹의 순간이었으며 예수님께서도 스승으로서 자격 없는 제자들을 버릴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다잡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리는 사람은 현세에서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기 지은으로 이룩하신 초대 교회의 현실에서 바로 실현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제자들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이들까지도 살려내는 등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듯한 신자들도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의 소유로 내어놓았으며 궁핍한 이들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등 공동생활을 이룩하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생활을 통해서 신자들은 서로가 하느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으며 집과 토지를 100배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은 덤이었습니다. 실로 부활의 사기 지은은 내세에서는 얻으리라고 믿어온 영원한 생명을 이미 현세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믿음이 굼뜨고 출세에 보리라 하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투기 일쑤였던 제자들이 그 모든 현세적 욕망을 버리고
상하지 못함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빛남의 은총을 입었고, 이로써 제자들이나 신자들 안에서 서로 빠르게 통곡하는 빠름의 은총을 입었는가 하면 유다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뚫고 돌파하는 사무침의 은총까지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도 사기진의 놀라운 은총은 조선 왕조의 간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발휘되었습니다. 이백을 비롯한 양반 선비들이 선교사 없이도 진리를 향한 구도 정신으로 천주교 교리를 들여온 일도 놀라운 섭리의 주체성이지만, 유학과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 안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이를 진리로 받아들인 일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온 하느님 신앙의 정신 전통 덕분이었습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더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이런 일은 없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들과 노론을 비롯한 유림들이 왕조와 경국대전의 권위를 내세워 고수하려 했던 사회적 신분 차별 따위로서는 천주교가 깨우쳐준 진리를 상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현실 속에서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않고 성찬례로서 올바른 제사를 바치는 영원한 생명의 제사를 오늘날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